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주일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후대 또 우리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가 되고 또 언약을 붙들고 우리 품는 말씀 받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렘넌트 우리의 자녀들이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렘넌트란 말이 영어입니다. 영어 단어입니다. 그 영어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뭐냐면 남은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부분. 여러 가지 중에 남아있는 부분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렘넌트를 쓸 때는요, 영어 성경을 보면 렘넌트 단어 엄청 많습니다. 렘넌트 단어 많고요. 그 단어에 쓰이는 단어 뜻이 뭐냐면 남은 자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은 자, 남아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에게 속하지 않고 남아있는 남은 자. 쉽게 말하면 다 멸망했는데 다 멸망하지 않고 남은 자, 혹은 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떠나지 않고 남은 자, 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있는데 거기서 남은 자,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많이 말씀합니다. 시대마다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에도 오늘 읽었던 세 절의 말씀 보면 다 망하는데 이거를 숲과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숲과 나무로 비유하여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다 망하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완전 망하는 가운데서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10% 남아있더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라고 하면서 숲과 나무로 비유할 때 남은 자를 그루터기라는 거죠. 그루터기. 그래서 이 그루터기를 렘넌트라고 하고 이 그루터기를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 베어져 황폐해져도 하나님이 거룩한 씨를 남기는데 바로 그루터기다. 곧 남은 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볼 때 우리가 읽을 때 다음 세대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죠? 다 배임을 당하고 했지만은 그 그루터기 여기서 자라서 다시 숲을 이루는 다음 세대의 의미가 물씬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렘넌트라는 의미에는요, 복음을 붙든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세상이 복음 놓치고 다 복음 잃어버린 때가 됐다 할지라도 거기서 복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우리 후대의 의미가 짙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라면 후대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 렘넌트 주일을 맞아서 우리 후대가 이 시대에 복음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어마어마한 시대적 흐름 속에 거기서 따라가지 않고 언약 속에 남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찾는 자로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 속에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자라나기를 간구합니다. 그 속에 응답받는 우리 후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두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언약을 잡고요, 기도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언약을 잡고 우리 후대에 언약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언약을 잃은 재앙시대와 그 속에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언약을 잃은 재앙시대 속에 그 속에 남은 자야 렘넌트.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구원을 위해 역사해 오셨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처음부터 주신 것이 복음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인간이 멸망하는 그 상황에 주신 약속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보내겠다 하시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흘러가면서 이 약속 계속 주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시대별로 주시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때로는 방주로, 때로는 피 언약으로, 때로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겠다는 그 약속으로, 각가지의 약속으로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이 언약의 약속대로 일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겁니다.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가 해결되어 주고요, 우리를, 인생을, 세상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거기서 무너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 인생이 죄와 사탄에게 잡혀서 고통당하고 알 수도 없는 문제가 가정과 개인과 인생 속에 와서 짓누르고 있는 거기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곳에 복음이 임할 때, 복음의 능력이 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복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주님은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 세상 살리도록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예언하신 그 약속대로 그때 그 시대마다 이 약속을 붙든 자를 통하여 세상 살리게 하셨고, 이제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제 이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어서 세상을 살리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 증거되는 것, 하나님 거기에 일하고 계시고 이걸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또 복음이 우리의 자녀에게 들어가고 우리 개인에게 들어올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런데 교회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자꾸만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이 복음의 언약을 자꾸 놓쳐버리고 어디로 가냐면 세상 흐름 따라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하나님 믿는데도, 교회 나오는데도 육신과 세상의 그 기준을 따라서 막 섬기면서 복음은 놓쳐버린 채 종교화되는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복음을 잃어버려요. 복음이 퇴색돼 버려요. 그렇게 되는 시대가 계속 반복되었어요.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쨌든 우리에게 복음 뺏어버리고, 그리고 뭐 잘 믿으라 하지만 종교화되어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복음은 잃어버리게 만든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또 성경 이후의 시대의 우리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복음을 놓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 백성이 응답받아야 될 백성인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재앙이 임해버려요.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고 세상에 재앙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예를 들면 애굽, 이집트죠, 블레셋, 그리고 아람,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 시대 속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은 그 지배 아래 들어가서 노예가 되고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것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왔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 응답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되는 상황, 이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막힐까요? 하나님의 일이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하나님 백성이 종교화되어서 언약을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재앙이 임했다 했잖아요. 재앙에 빠져가지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다 멸망하는 그때 상황이 처해졌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 배임을 당해도 그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남은 자, 거룩한 씨,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에게 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작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다수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 남은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받아 잃어버리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붙든 남은 자, 곧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굵직한 흐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쭉 흘러가는 핵심 포인트, 주제, 핵심, 그 포인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가요, 성경을 전체에 관통하고 있는 그 내용이 첫 번째는 복음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반복해 주셔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겠다는 그 언약을 계속 주는 것이 성경의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걸 계속 시대별로 주시는데 하나님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게 전달되는 것. 전달. 여기 주님이 이 성경의 주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이거를 자꾸 잃어버려. 거기 이스라엘 실제 역사 잃어버리니까 재앙이 와서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잃어버리고 재앙당하는 거. 이거 모르면 이 성경이 이스라엘 나라 역사책 같아요. 그리고 자꾸 망한 역사가 자꾸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잃어버리니까 재앙 속에 당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는 뭐냐면, 하지만 그 속에 이거 잡은 자, 붙든 자, 이들을 통하여 회복하시는데요, 엄청난 일이 그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애굽에서 해방받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강대국을 정복하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포로돼서 갑자기 해방받고요, 이런 일들을 실제 역사 가운데 하는데 이게 말씀대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 포인트의 가장 마지막에는요,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말씀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주요. 이거 못 보면 껍데기만 봐요. 역사만 보고 지식만 있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바로 이 언약을 잃은 재앙시대 시대마다 진짜 이것 붙든 자에게, 곧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죠.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 나눌 말씀은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대지에서 제가 성경을 정리해 드릴게요. 전체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딱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복음의 언약 속에 있어요. 복음의 언약 속에 있습니다.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신 그 언약, 처음부터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 주셨고 이루려고 하신 거예요. 이루려고 하나님은 불렀어요. 누구를 불렀냐? 제일 첫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주신 이 언약이 이루도록,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시면서 너는 이 언약을 받은 복 있는 자다. 너로 말미암아,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복되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죠.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복 있는 자잖아요. 축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애굽,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 후손 중에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에 팔려갔는데 노예로 갔지만 이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총리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애굽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총리의 가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노예로 전락해버려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그 다음부터요, 그때 그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으로 회복하고 건져내는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한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서 그 언약 속에서 약속한 대로 땅을 주어 성취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그 속에서 언약을 놓쳐버려요.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 블레셋으로부터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막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또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사무엘과 다윗인 겁니다. 그 렘넌트 통하여
회복하고 정복하게 하죠. 그게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라를 탁 세우게 하잖아요.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게끔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언약을 놓쳐버려요. 언약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북쪽 남쪽 나라가 나뉘어버리고, 특별히 북쪽 나라 그들이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재앙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아람이란 나라와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막 재앙 속으로 들어가요. 이때 이 언약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남은 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 성경은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 북쪽 이스라엘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아수르의 나라가 망해버려요. 망한 가운데 남쪽에 유다 하나님 백성들이 정신 딱 차려야 되는데 이들도 또 그냥 놓쳐버리네. 복음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이 남쪽의 유다도 바벨론에서 망해버려요. 바벨론 망해. 하지만 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거루턱이 남겠다, 세우겠다, 그들 통해 역사하겠다 라고 하면서 바벨론에 가서도 결국은 하나님 역사 계속 나타나는 가운데 회복되게 오도록 만드시는 그 성경이 어디냐?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쭉 구약 성경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는 장면들이 구약 성경의 끝까지 쫙 가요.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 세우고 그러면 정신 차리고 언약 속에 써야 되는데 또 놓쳐버려. 또 놓쳐버리고 또 말씀 놓쳐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저 서쪽에 강대국으로 일어난 로마에 의해서 속국이 돼버려요. 로마의 속국이 되고 완전히 어려움 속에 처해졌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이 언약을 진짜 회복하고 붙든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 부르신 그들을 통하여 언약이 성취되고, 이제는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대로 만든 것이 신약이에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을 거쳐서 서신서로 쭉 나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봤던 빌립보서는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의 복음이 증거된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와 같이 성경은요, 이 중심으로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 못 보면 성경 읽어도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했던 이거 지식이 아니고요, 이 속에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 있느냐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방금 말했던 그 과정 속에 임했습니다. 그 역사 속에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상황이 처해졌습니다. 멸망하게 되더라도, 또 그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부르심의 뜻, 이들을 통하여 세상 살리는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도록 만들고자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에 가서도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진짜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하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보이도록 만드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때 기적이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홍해가 갈라졌게요? 기도 많이 하고 가서 바다 앞에 가서 외친다고 갈라진 줄 아십니까? 아니요. 이 언약의 흐름과 성취됨 속에서 필요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야. 왜 해와 달이 멈추겠게요? 사람이 해와 달을 멈추라 한다고 해서 해달이 멈춥니까? 그때는 해달이 움직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지, 하나님은 당장 지구로 멈췄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 속에서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 언약 잡은 바벨론에 가서 이 언약을 가지고 회복하는 그 렘넌트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또 때로는 질병에서 건지게 하시고, 때로는요 죽음에서 살리게 하시고, 때로는요 정말 하나님이 높이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왜 후대를 축복하실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그 배경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와서 잘 되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 비밀을 알면 하나님이 왜 역사하시는 비밀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내가 이 속에 딱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합니다. 정말로 지금도 치유하시고 정말로 지금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능력은 이 언약이 성취되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가 이 속에서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3번,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후대 렘넌트,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후대 렘넌트, 이 응답,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그 응답을 우리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성경의 각 시대에 살리는 렘넌트들처럼, 그들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그 남은 자 렘넌트의 축복받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후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 여부를 떠나서, 내 자녀, 직접적인 내 자녀 여부를 떠나서 우리 후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의 언약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가 세상 흐름 따라가면서 시대에 반복되었던 그 흐름 따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교회는 복음을 놓쳐버리고 성도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흐름 따라가면서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교회 안에는요 점점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전도 안 된다, 이것도 맞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냐, 언약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공부가 더 우선인 거예요. 더 우선이면서 처음 주일학교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중학교면 더 공부해야 되지. 청소년부 더 없어져 버려요. 대학부 없어져 버려요. 지금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디에 포커스가 있겠고 어디에 관심이 있겠으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요? 거룩한 시, 이 땅의 그루터기,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닐까요? 진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도 공부와 실력 쌓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진짜로 우리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는 전문성과 또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린 그걸 두고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도 하고 우리가 또 배경되고 때로는 인턴십 하면서 더 눈을 우리가 넓혀주고 우리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복음 심고 영적 비밀이 전달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복음이 심어지지 않고 영적 비밀이 전달되면 아무리 실력 갖추고 세상 갖춰도요 무너져 버려요. 재앙 속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나라의 굴곡진 역사와 같이 우리 후대가 굴곡진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요 아니라 하지만은 믿음보다는 자녀 공부가 더 우선입니다. 학원이냐 교회냐? 학원이 먼저예요. 학원이 먼저. 아이들 학원 가는 걸 위해서는 깨우는데 교회 가는 것을 위해서는 깨우질 않아요. 어젯밤에 학원 늦게 갔다 오니까 공부하니까 오늘 좀 자도록, 그런 식이에요. 교회 학원 가는 게 주일 그랬으면 학원을 먼저 가요. 그 마음속에 이게 더 우선인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종교는 자유니까 우리 아이들 성인 돼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게 진짜 열린 아빠 같지요. 열린 마인드 같지요. 그렇게 선택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요, 성인 돼서 네가 살든 죽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선택해라, 삶과 죽음인데 우리가 다른 것은 그렇게 하다 할지라도 삶과 죽음을 우리 자녀한테 네 선택하라고 말하면 됩니까? 그런 식의 말과 같은 겁니다. 예를 듭시다. 예를 들어요, 우리 뉴스 이번 주간에 굉장히 안타까운 뉴스 중에 반포공원에서 갑자기 살아 실종된 우리 손정민이라는 우리 대학생이 아버지가 실종되고 나서 신고하고 5일 동안 그걸 두고 한 3일 만에 전단지 천장 현수막 붙이면서 제발 내 평생 네 안 봐도 좋으니 사람은 있어달라고, 그러면서 애타게
그 학생을 찾는 우리 뉴스 접했잖아요. 다 바람이 제발 어떤 사고 없이 그렇게 되기를. 그런데 안타깝게 어제 이제 시신으로 발견됐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공부 잘하고 장학퀴즈 나오고 진짜 의대생인데 아버지하고 들어보니까 아버지하고 친구처럼 정말로 그렇게 정말 가까웠던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완전 무너지죠. 안타깝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 마음 아프죠. 근데요, 그럴 수 없지만은 만약에 아버지가 6일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십시다. 6일 전에 아버지로 돌아갔다 할 수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요, 아들이 만약에 저녁에 아빠 나 지금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면 성인이니까 네 선택이니까 알았어 해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는 했다가도 그날만큼은 아이를 두드려 팼어라도 안 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죽음이란 걸 안다면 안 그러겠습니까? 네 선택 알아서 해. 그게 죽음이란 걸 부모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냥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끔 만들고 있다는 거죠. 허용이 사랑은 아닙니다. 무조건 허용이 사랑은 아니죠. 이계라는 거죠. 이계. 사랑 중에 이게 뭐냐면 그냥 막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너무 좋으니까. 그 익자는 익사할 때 익자예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하되 무조건 그런 무조건적이라보다 나는 무개념적인 그런 사랑으로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은 아닌데, 그런데 너무 사랑하다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다 허용방만하게 할 때 그게 해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부모님을 폭행하는 자녀 있잖아요. 그 자녀들 조사해 보니까 전부 다 이거 다 이 폭력 가정 폭력에서 나왔을 거예요. 아니요. 이에서 나온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녀는 그렇게 자라버려요. 그래서 이게가 오히려 부모에게 폭력 행사하는 자녀로 만드는 많은 통계들이 있습니다. 폭력성 있는 청소년, 폭력성 있는 아이가 나온 것이 그 배경이 가정폭력만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통제 없는 가정 출신이 많다는 거예요. 통제 없는 가정 출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안 하고 모든 것을 해야 창의성이 발달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방만한 허용이 창의성을 발달하기보다는 진짜 우리 아이 자녀들이 갖춰야 될 것을 심지 못하는 경우를 초래해요. 그게 바로 뭘까요? 결국은 우리 아이들 자녀 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가장 기본이 들어가야 돼. 나 혼자의 살 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삶이 필요해요. 내 자녀가 성장해서 많은 자들과 더불어서 협업하고 그리고 정말 그 분야에서 팀을 이루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딱 자질이 갖춰져야 이 시대에 성공하거든. 그런데 내 중심만 알면 어떻게 될까요? 지는 수학은 잘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인정 못 받는 거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진짜 심어줘야 될 것은 가장 기본, 가장 영적 서밋으로서 갖춰야 될 자본, 자질 심어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영상 하나를 카톡방에 올리겠는데, 어제 제가 영상을 보면서 저 서울시에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두고 영상인데 우리 양 장로님과 또 우리 중요한 교수진들이 거기 들어가서 패널로 들어가서 인터뷰하고 했던 영상 보면서 앞으로 미래는 이런 인재, 이런 교육, 뭐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쭉 보면서 맞아. 진짜로 우리 자녀들이 나만 아는 자녀들로 키워버리면 나중엔 도태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 자녀에게 심어야 될, 뿌뜨려 넣어야 될 것.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을 심음에 있어서는 느슨해서 안 됩니다. 거기는 우리가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는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집사람하고 이제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차 안에서 집사람이 그 유아부 오늘 있었던 유아부 아이들의 그 언약을 받고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설명해줘요. 그러면 되게 힘나. 아주 재밌어요. 그러면서 그들 속속속속 자라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죠. 우리 정정필 집사하고 손성희 집사의 딸, 둘째 딸 우리 서아 똑똑해. 애들 똑똑한데 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나 예배 안 드려 이거더래. 들어가자마자 건드리지만 나 예배 안 드려. 엄마는 보냈지만 나는 안 드려.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릴래? 그러면 저 뒤에 선생님이 위에 앉아 있으라. 앉아 있는데요. 예배 드리면서 조용히 목을 자꾸 빼. 그러면서 앞에 뭐 하는 거 자꾸 보더니 그러더니 자꾸 가지고 그러더니 어느 땐가 참여하고 있고 또 목을 막 빼가 안 보이니까 하더니 앞에 가고 싶어? 응. 가서 또 하고 있고 애들한테 묻는데 지도 대답해. 대답하다가 계속 그렇게 쌓이더니 이제 지지난주부터 딱 들어오더니 나 예배 드릴래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 예쁘게 말씀이 사고사고 들어가는 모습 너무 이쁘다고. 우리 황 장로님 아들님의 승리, 얘 또 성격은 아주 딱 규범에 갖춰져 있어. 승리는 예배 정말 잘 들으면서 일하는데 다른 애들 막 챙겨 떠드는 애들 앉아라 그리고 뛰지 마라 이러면서요 예배 드려라 이러면서 웃겨. 어떤 애는 오자마자 막 울고 막 이게 한 주 두 주 다 계속 울어. 계속해서 우는 우리 렘넌트.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최성준 집사 딸 영원이가 왔어. 딱 오니까 영원이를 딱 보더니 그 치고는 그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래. 이게 예쁜 애라 딱 되면서 그때가 되면 아이고 참네. 우리 금요기도에 딱 하는데 우리 나나애나 성현이도 엄마 성현이도 같이 앞에 요 딱 앉아가지고 칠판 적으면서 적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내가 내려가면 목사님 오늘은 글씨가 별로 안 좋다고 적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똑바로 좀 적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 적잖아. 적으면서 오늘 괜찮았어. 오늘은 좋았어. 그러면서 금요기도 때 앞에 와서 쫙 적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글씨 나쁘다 그러면 나는 안 들어. 근데 우리 렘넌트가 말하니까 이거 어떻게든 이래.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악필이지만 어쩔 수 없지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 속에서 자라고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의 뜰 품는 기도를 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 내 자녀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요 그냥 어떤 기관에 맡겨서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큼은 우리 부모가 해야 되고 우리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의 응답을 받아가고 그리고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언약 속에서 뛰놀도록 그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도록 해야겠지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아직 이렇게 기도 제목 속에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난 이 세례식 마치면서 집에 가서 묵상을 하는데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왜 무거워요? 애들 우리 세례 많이 했잖아, 그죠? 우리 아기 그리고 어른 세례하고 하는데 마음이 갑자기 막 무겁고 이거 아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결국은 세례 쭉 진행되는 예식 자체가 세례식의 포인트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중요한 입교하는 애들을 들러리만 있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어릴 때 부모에 의해서 유아세례를 받았겠지만 성장해서 자기가 선택에 의해서 입교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에게서는 세례식과 같은 건데 어쩔 수 없는 이 절차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심하게 너무 들러리로만 했었구나.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자기들의 결정 속에 세례식과 같은 건데 놓쳤구나.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입교는 이 애들한테는 영적 성인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영적 성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담고 뭘 우리가 연구해 보면서 인도받자. 그렇게 다시 한번 심고 다시 한번 의미를 갖고 와야지. 전도학교를 통하여 빈 곳을 살리는 일꾼 말씀 가지고 우리 안에 빈 곳을 먼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이 개인 단합방 쭉 이렇게 열립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한 4번 쭉 하는데 한 10군데 열렸어요. 안에서 이제 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러면서 말씀 나누고 우리 렘넌트 속에도 열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일부터 붙어갖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 현장 놓치지 말고 한 명 한 명을 세운 데 놓치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들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언약 전달 이거 제일의 사명으로 품어야 됩니다. 혹시나 후대를 두고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하다면 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진짜로 지금 있는 우리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시되 특별히 조금 지금 방황하고 있다면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요게벳의 기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니게의 기도 들으셨습니다. 들으셨어요. 외조모 같은 경우 외조모 로이스의 기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기도 들으셨어요. 아버지 이세의 기도 들으셨습니다. 또 요셉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언약 붙으시기 바랍니다. 조급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자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복음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렘넌트 되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응답하는 우리 후대가 되어가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 응답받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고 렘넌트 되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언약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쓰임받는 우리 후대와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